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소금이 되라는 의미도 아니었고 소금처럼 살아내야 된다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바로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신 것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녹여서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거죠. 또한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린내 나는 그 죽은 생선에 자기를 던져서 썩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소금의 역할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땅의 개념에서의 소금의 역할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교회는 분명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자기를 갈아 넣어서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던져진 그 교회로 인해서, 성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성도 수가 1200만이 넘었을 때도 세상은 부패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맡기는커녕 세상보다 더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주역,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죠. 오히려 의학의 진보, 과학의 진보 아니었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외쳐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을 가르쳐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의 소금의 역할이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이 어디 살만한 세상이었습니까? 로마의 속주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살인적인 세금 징수와 지독한 배고픔으로 하루하루가 고난의 행군과 같았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동족들에게 뜯어내서 그 차익을 착복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뜰에서 환전하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서 높은 커미션을 받아 챙겼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뜯긴 돈을 만회하려면 환전상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환전 수수료를 백성들에게서 떼어 먹어야 됐습니다. 성전 제사는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미 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뜯겼기 때문에 흠없는 재물을 팔았다가는 이문이 남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파는 자들은 날개가 상하거나 깃털이 빠진 그런 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높은 금액으로 팔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처럼 맛없고 부패한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사셨던 그 세상에서 세상이 기대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교회들에서 말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소금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소금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은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너희 안에 사는 이가 너희가 아닌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너희도 소금으로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이라고 불러주셨으니 열심히 소금 행세하며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사는 이가 여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2020년 7월, 8월에 4번에 걸쳐서 소금 시리즈를 자세히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루에 한 편씩 그렇게 한번 꼭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닮은 교회 띄고 소금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하나씩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레위기 2장 13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제도가 나타나죠. 그런데 소제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나머지는 뭘로 드립니까? 희생 제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다고요? 그러면 소제물에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희생 제물에 피가 없다. 근데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의 소금은 무엇을 대신하는 것일까요? 희생 제물의 피를 대신하는 것이겠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이 뭡니까? 자손의 번성이에요.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가리켜서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자손으로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소제물에 반드시 쳐야 하는 소금이 희생제물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8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몫을 그들의 후손에게 영구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무엇으로 약속해 주셨다?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구히 남겨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제사장들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지금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에 살고 있겠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의 후손들이 된 우리도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에게 영구히 약속하신 음식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구히 약속하신 음식.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먹고 사는 떡.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영구한 양식을 무엇으로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소금은 피죠.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희생제물이 피를 다 쏟아내야만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최근에도 살펴봤죠. 아직 피를 담고 있는 것은 먹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피째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모두 쏟아내지 않은 제물은 양식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처럼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셔야만 교회에 영원한 양식이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구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소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약속하시는 것이 이 소금 언약이 상징하는 바였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예, 소금 언약,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아요. 맛이 나지 않는 것은 본래 그것이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소금이 아닌 것은 그 무엇으로도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 아닌 자들이 무엇을 한들 소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야 너희 존재가 소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화목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에베소서 2장에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이 너희에게 해당 사항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와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에베소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한 자들은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사망에 처해져야 할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목적은 죄인들과 하나님의 화목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여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라고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는 화목의 경험이 없겠죠, 여러분. 화목의 경험이 없어요. 진정한 화목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허물과 죄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들의 경험 속에는 허물과 죄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서로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인데 그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다 죄인이죠. 그 죄인들끼리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웃과 화목하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웃과 잘 지내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러니까 이웃과 잘 지낸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더 집중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하더란 말이죠. 선행을 베풀면서 섬기는 것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그것만큼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0.1% 기억하시죠? 0.1%가 남아있거든요. 아무리 없다고 해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교사가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구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사랑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행해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잘하는 자였는지를 증명해 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사랑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율법교사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인정받고 하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신앙을 구실 삼아 세상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두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떠나버렸던 것처럼 율법교사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너는 소금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소금의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소금의 맛이 아닌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 소금의 맛이 율법교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너야말로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짓밟히고 외면당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아닌 자에게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는 사마리아인 예수라는 이웃이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소금의 맛을 그들에게 보여줄게요. 라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한 우리에게 죄로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웃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도 우리 안에 영원한 언약의 소금으로 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그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폭로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임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임하셔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또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케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고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맛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맛을 잃은 자들은 맛을 잃으니까 맛이 없지 않겠어요? 네, 맛이 없으니까 자꾸만 누룩을 섞으려고 하고 거기에 꿀을 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부풀죠. 눈에 확 띄죠. 맛도 좋아지죠. 향긋해지죠. 꿀을 타면
드라마틱하게 맛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만 맛이 없는 내 삶에 누룩을 집어넣고 꿀을 타고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2장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재물에는 오직 소금만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없는 우리의 실력이나 행함이나 열심이나 열정,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내 신앙의 실력을 키워서 소금의 역할을 내 힘으로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서는 결코 소금의 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담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소금들은 여전히 죄 많은 우리를 소금으로 삼아주신 것에 그저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는 소금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이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에 덮여 하나님으로부터 소금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은혜입니까? 성도는 내가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갈까를 궁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소금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뻔뻔한 얼굴 들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소금처럼 살려고 노력해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러면 뻔뻔한 얼굴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으로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내셨던 것처럼 소금 삼아주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신의 자리를 버리고 언약의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자기를 던지고 자기를 분쇄하고 자기를 녹이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이제 소금으로 삼으신 우리를 세상에 던지시고 갈아내시고 녹이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 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내가 소금이라고, 내가 소금의 맛을 내보겠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를 갈아내는 삶이에요. 자기를 분쇄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녹여내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을 갈아내고 분쇄할 때 주님은 그들을 세상에 소금으로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심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만 소금의 존재이기를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